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8쪽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7쪽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서 신앙의 시청각 교제가 사방에 널려있는 이때입니다. 요즘은 감나무에서 감을 잘 안 따더라고요. 먹는 것보다는 보고 즐기기 위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참 아름답습니다.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믿음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올 일 아니겠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모두 모여 축제를 벌이는 관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수확을 하고 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바로 그때 그 시기를 할 일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할 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반드시 유익합니다. 나는 농사를 안 짓는데 뭘 이런 때 감사를 느끼나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당나라 시인 소동파는 오동잎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알았다는데 이러한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농사 아닌 것에 종사하면서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를 특히
내가 몸담아 은혜 받고 있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를 느끼고 깨닫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슬플 때 우는 것이 정상이고요. 배고플 때 먹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어긋났을 때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 속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서 춤추는 격이다. 춤출 만큼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춤을 출 장소가 맞아야 되는 거지 되나깨나 하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 옥중에서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긴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나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구속되어 있으나 크게 감사하면서 너희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으며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역설이지만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 스스로 감사가 넘쳤고 내가 이렇게 감사를 느끼듯이 너희들도 감사하라 그러는 거죠. 오늘의 신약 본문 특별히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을 위해 오셔서 계속 평강을 빌어주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일이지 그것 때문에 좌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근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하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줄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근본적이고도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주장하여 평안을 누릴 것이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란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과 더불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별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고 표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사람 그럼 떠오르는 게 감사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늘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늘 그러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의 별명으로 이런 별명이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아무개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 사람, 그 비판 잘하는 사람, 그 입만 열면 비판하기 바쁜 그 사람, 그게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불평 잘하는 사람, 잘해줘도 불평, 여름에도 불평, 춥다고 불평, 맑다고 불평, 불평 잘하는 사람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 정직하지. 그 사람 참 정직해. 정말 그 사람 정직한데 그런 사람하고 더불어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웃이 다 그런 정직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그 사람 참 성실해. 무슨 일을 맡았든지 자기 일이나 남의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 사람에게 일만 맡기면 걱정 안 해도 되고 믿을 만하고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 많어. 입만 열었다면 닫을 줄을 모르고 그냥 떠드는 사람 그런 인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부지런하지. 참 그분은 부지런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그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 이런 모습이 딱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게으르지. 그 사람은 그냥 늘 나태하고 게으르고 일이라면 피해 다니고 그러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분은 참 믿을만 해. 그래서 그분하고는 약속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틀림없지. 그런가 하면 그 사람 도무지 믿을 사람이 못 돼. 그런 사람하고 약속도 거래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늘 감사하지. 감사는 하는 말을 하고 감사로 살고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수고 또는 사랑을 당연한 줄 알고 무슨 자기는 재수가 좋아서 그런 줄로 또는 무슨 자기에게 따른 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겠거니 하면서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 꽤 있어요. 또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차곡차곡 묻어놓고만 살려는지 그냥 마음속으로만 있어요. 실제로 말을 시켜보면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를 뜨겁게 느낀 대로 잘 표현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도 적은지 모르겠어요. 감사 좀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 정성으로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또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좀 감사를 표현하며 사십시다. 부부간에도 오늘 집에 가시거든 꼭 하세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하세요. 왜 웃어요? 한 10번을 하든지 20번을 하든지 많이 하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좀 하세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로 말미암아 저는 행복합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 좀 이렇게 표현 좀 하세요. 꿀 먹은 벙어리같이 꼭 다물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고도 온갖 실수와 허물로 살고 있는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도 감사 또는 감사의 표현에 인색하고 잘 할 줄 모르는 겁니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래요. 훈련이 안 되어 있거나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일수록 기초부터 잘 훈련받고 또 훈련해야 하는 법입니다. 공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요령, 자기 나름의 공부하는 어떤 그 방법, 이런 건 일찍부터 잘 터득해서 한다면 공부하는 게 능률도 오르고 잘 되지 않겠어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하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해야 능률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예절인데 예절도 어려서부터 잘 배워서 반듯하게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잘 배워야지요. 안 배우고 이게 되겠어요? 몸가짐이나 교양 있는 말솜씨 또는 회사라든지 직장에서 업무 태도도 잘 배우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하면 얼마든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하십시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누가 나를 훈련시켜 주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훈련하고 자녀를 훈련하십시오. 그런 건 이렇게 감사하는 거랍니다. 감사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거라. 감사하러 찾아가서 배울 때는 이렇게 하거라.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을 한다는 것 그대로 된다는 것.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을 찾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날 것이고 감사할 일이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좀 습관화될 정도로 돼야 돼요. 이 서양 사람, 미국 사람 만나보면 옷깃만 스쳐도 excuse me 하도 그래서 이 사람들 입에 발린 소리 하느라고 뭐 그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 발을 콱 밟아놓거든 뭐 휘좀 뚝 하고 가버리고 뭐 잘하는 일이겠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이상한 버릇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뭐 이러고 저랬다 그러면 그 미친 놈. 뭐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어이구 미친 놈 같으니까. 그 입에 붙어 있어요. 늘 미친 놈 소리가. 그러더니요 나중에 지가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미쳐버렸어. 또 한 사람은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무슨 말만 하려면은 꼭 또 망할 놈이라. 그래서 뭐 한다고, 이 망할 놈. 망할 놈 같으니라고. 이런 망할 놈이 있나? 망할 놈. 그러더니 지가 망해버렸어요. 부도나고 도망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말 잘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내가 건설해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 믿음이 부족하면,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면, 이 믿음일 때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고 응답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방주사는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주사 따끔해도 참고 예방주사 맞고 났더니 그 다음에 으실으실 떨리고 그래도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리고 그 병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고 예방될 거다. 그리고 믿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지금 혹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 다음을 못 믿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혹 지금 괴롭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 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면 되는데 뭐 고생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러면서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예방주사는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건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 사물,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비판거리예요. 감사하는 안목으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감사하는 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 사물인데도 그래요. 어떤 교회에 어느 날 남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 교도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목사님, 교회는 사랑이라지요. 제가 살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장가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런 부탁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장기가 뭐며 무슨 일을 얼마나 성실히 하며 성품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일을 뭐 집을 얻어준다든지 직장을 얻어준다든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좀 어렵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 다 집어치시오. 막 이러면서 발길을 뻥 차고 나가려고. 그래서 목사님 좀 앉아보시오. 부모님은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부모가 뭡니까? 저는요, 피덩이 그냥 버려진 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는 얼마나 다녔어요? 뭐 고등학교 그냥 우물쭈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뭐 이런저런 그냥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 보시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를 시켜줬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나를 낳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 핏덩이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진자리 바른 자리 갈아내면서 나를 길러줬습니다.
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수고를 했고, 그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학교를 보내주셔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나 하면서 그냥 들이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런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분도 아니고 나하고 피부치도 아닌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데 대한 감사하는 생각 꿈에도 안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고 달리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갔다고 그래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느 각도에서 인생을, 사물을, 사건을 보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좋은 일이죠. 은혜 많이 받으셔야죠. 그런데 사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벅차오릅니까? 나 같은 것이.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 못 되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하시고,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보살피다가 이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나. 은혜를 받고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깊고 넓은 평안,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거실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꽉 충만하지 않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걱정거리는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1000배, 100배 되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함으로 평안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물이 새롭게 보여서 그 하나하나가, 즉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까지도 얼마나 사랑스러워집니까?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어찌나 소중하고 귀해 보입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첫째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적으면 적은 믿음이고, 감사가 많으면 많은 믿음이고, 감사가 작으면 작은 믿음이고, 감사가 크면 큰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믿음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주변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 감사는 큰 감사인지, 작은 감사인지, 많은 감사인지, 적은 감사인지 잘 한번 진단해 보시면, 내가 이제 믿음을 키워야 되고 감사를 키워야 되겠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힘써 표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찾아가서 감사한 말씀도 하고 감사의 인사도 하고 좀 여러 각도로 표현하세요.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저기 다른 교회 가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들이받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들이받는 거예요.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와서 요구를 해도 공손하게 해도 모를 터인데 들이받아가면서 뭐 공갈 놓고 협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를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 받은 줄로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이 보장되고 응답이 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많은 응답과 체험과 누리는 역사, 그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이 왜 그렇게 인색했고 표현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뿐 아니라 감사를 고백함으로 감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을 두고두고 만나고 만들어가고 누리는 우리의 풍요로운 윤택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특별히 새롭게 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내 믿음을 건설해 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